자, 시편 91편이 지금 91편입니다. 시편 91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 시편 91편에 제목이 있습니까? 제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이 시를 쓸 때의 시인의 상황은 어떠한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시편 73편, 90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제4권 이렇게 써 있어요. 제4권이라고 써 있는데 73편부터 89편이 제3권인데요. 자,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5권으로 나눴느냐? 모세 몇 경? 모세 5경. 그래서 모세 5경과 같이 시편은 5권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시편 제1권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 왕조의 초기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 제2권은 다윗 왕조가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시편 제3권은 다윗 왕조가 이제 몰락하는 거예요. 위기에 처하고 몰락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것이 시편 제3권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제4권은 어떤 것일까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돌아오니까 자기들한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찬양이 제4권, 그러니까 90편부터 시작하는 제4권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자고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땅은 황폐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시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본문을 갖다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6절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할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 주요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은 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밑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자, 14절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도 만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목장을 보니까 이제 겨울이 끝났어요. 그렇죠? 잠바를 막 이렇게 입고 그러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여기는 여름으로 이제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도 잠깐이지만 이 봄바람을 좀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하면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소풍이라도 가면 좋겠다, 어디라도 좀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지요? 자,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면서 좀 어디 좀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참 퍽퍽하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토피아.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은 없고 평안과 안정과 행복만이 있는 곳, 이것을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런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유토피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토피아는 그리스어인데 유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뜻이고 토피아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없다 장소, 무슨 말일까요? 없는 장소. 그런 데는 없어. 그 말차차가 재밌죠. 없는 장소를 갖다가 사람들은 추구하는 거예요. 좀 행복만 있고 슬픔은 없고 고통도 없고 낙심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거 없고 편안함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곳은 없대요. 그게 유토피아예요. 산 넘어 산이다 라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실질적인 세상에는요,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는 것이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 시편 90편을 보면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와 슬픔이 많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절을 보니까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불현듯이 갑작스럽게 엄습하는 고난이지요. 5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찾아드는 화살이 있어요. 밤과 낮. 이 편지를, 이 시를 쓴 것은 팔레스틴이네? 팔레스틴의 밤은 어떻고 팔레스틴의 낮은 어떨까? 온도를 생각하면 낮에는 110도를 육박해요. 섭씨로 따지면 45도가 막 넘어가는 그런 온도예요. 밤에는요, 물이 얼 정도까지로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춥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5절은. 그러니까 그늘이 없으면 얼마나 낮에는 더울까요, 여러분? 사방이 뻥 뚫린 광야이니 밤에는 얼마나 추울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5절이 이야기하는 이 밤과 낮에 찾아오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에는 어떨지 밤에는 어떤지 누구나 잘 알아요. 누구나 잘 알지만 광야에 몰렸을 때에 알매도 불구하고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있지요, 여러분. 알아요. 이것이 고난인 거 알아요. 하지만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화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화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화살이 무슨 화살입니까? 비난의 화살이죠. 이것도 공포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6절 보세요.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있어요. 닥쳐오는 재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 방어도 할 수 없고 해결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불가능한 어려움입니다. 7절은 보세요.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1000개, 10,000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확인한 바와 같이 인생은 어려운 투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슬프고 고되다. 그래서였을까요?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3절에서 사람의 평생이 근심과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태어난 것은 뭘 위해서다? 고생을 위해서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이 수고와 슬픔과 고생뿐이다. 태어난 것이 정말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된다면 내 삶이 지금 무지하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가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물을 마셔도 턱턱턱 걸리고 이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훌쩍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이야기하듯이 그런 곳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곳은 없어요. 우리 삶에는 많은 공포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알지 못하게 대처할 수 없는 일들, 알면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일들 등등등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 둘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인생들이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찬송가의 시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그 다음에 정처 없이 다니니. 정처 없다. 무슨 이야기예요? 정한 곳이 없다. 마음 둘 곳이 없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꽃들이요, 상이들이 막 지나가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상이들이 막 지나가니까 꽃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이 말이었어요. 야,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가지고 평생을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참 안 됐어 라고 꽃들이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처 없다라고 하는 것,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뿌리 내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의 실존은 무엇이냐? 공포와 불안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잖아요. 거기가 뿌리인데 뿌리가 되는 장소에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가 통째로 흔들려 빠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처 없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공포와 불안은 어느덧 인간의 실존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포는 무엇입니까? 사자나 쓰나미나 지진과 같이 대상이 명확해요. 그게 공포예요, 여러분. 미친 개가 막 거리를 활보해요. 그럼 공포스럽지요, 여러분. 불안은 무엇입니까? 대상이 없어요. 왜?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이처럼 공포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수많은 공포와 불안으로 인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한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시편 91편은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둘 것인지, 참된 안정과 평안을 주는 곳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어 설교 제목이 Our True Address였잖아요. 우리의 참된 주소는 어디냐? 우리가 어디에 주소지를 놓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영어 설교 제목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참된 안정과 평안을 주는 참 주소지, 우리의 참된 집은 어디입니까? 1절을 보니까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는요, 피난처, 요새라고 되어 있죠. 4절에는요, 깃, 날개, 방패, 손 방패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장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로 향해 있어요. 이 곳은 전체적으로 무엇이냐?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은밀한 곳이고 그늘이고 피난처고 요새고 깃이고 날개고 방패고 손 방패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뢰하는, 의지하고 신뢰하는, 정말 좋은 단어예요. 내가 의뢰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My True Address, 나의 참된 주소지다, 나의 참된 집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안정과 평안을 주실 수 있기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우리의 뿌리인 곳, 참 평안과 안정을 주는 것은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자, 여러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찬양 불렀어요. 첫 번째 곡. 그렇죠? 그럼 지존자는 무슨 뜻이에요? 지존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 지금 미사일에요, 쉴 새 없이 미사일이 계속 저 공중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 하늘보다도 높고, 미사일이 어디를 타겟 삼아서 때릴 것인지 그 목표지를 알려주는 것이 저 우주 인공위성에 있어요. 그런데 그 우주보다도 높고 인간의 능력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어떤 곳보다도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은 지존자다, 지존하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저 높은 곳에 거한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없어요.
미사일도 도달하지 못해요. 인공위성도 도달하지 못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그곳에 거한다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정말 필사적으로 붙들고 살았던 좌우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때 이 말씀을 붙드세요.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백봉 선생님이 그거를 주구장창 외웠고 선포했고 결국 대한민국의 독립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여기서부터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지시오. 하늘로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땅의 것으로부터, 땅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시름하고 아파하는 그 일들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시편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역경들, 재앙들 아닙니까? 이 모든 재앙들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등바등하며 씨름하던 세상의 일들을 멀리서 볼 수 있음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됨을 뜻합니다. 여기서 아등바등하면서 세상의 안목으로 내가 직면하고 당면하고 경험하고 겪고 아파하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았다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등산해 보셨어요, 여러분? 저 산 정상에 올라가면 어디에 길이 있는지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산 아랫자락에서 어디가 길이냐? 막 그냥 가슴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 어찌하지 못했는데 저 위에 올라가 보니까 다 보이더라. 길이 보이더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저 위에 올라가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시편 90편은요. 인생은 티끌과 같지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비교하는데요.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100세를 사는데,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데 왜 천년치 시름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사냐고요, 여러분. 기껏해야 100년 사는데. 그 어느 누구도 미래를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래 결정할 수 있어요? 미래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미래를 결정하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내가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껏해야 100세, 100년 사는 내 삶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시편 90편 1절은요. 유한하고 허무한 우리에게 시편 91편과 동일한 주문을 합니다. 시편 90편 1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까지.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주문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거처로 삼아라. 주님을 너의 참 주소로 삼아라. 주님을 너의 집으로 삼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시편에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 무지하게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죄다 전부 다 주여 주님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를 한국말로 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단어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런데 오직 딱 한 곳, 90편 1절에 나와 있는 주여라고 할 때 이 주는 그야말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뭘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섬기는 종이라도 좋으니 내가 주님의 거처 주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90편 1절인데요. 시편 84편의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시편 90편 1절 주님을 거처로 삼아라. 주님의 거처, 이것은 저한테 어떻게 들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소다 라는 말로 들려요. 그래서 영어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소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뿌리 내려야 하는 곳은 하나님이다. 종이라도 좋으니 노예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서 내가 살기를 소망한다라는 고백이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의 실존은 공포와 불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그런 인간을 향해 큰 품을 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짓고 뿌리가 그냥 뽑혀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 공포와 불안으로 떨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런 인간들을 위해 품을 열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시편 91편의 시인은 우리 모두가 향해야 하는 주소를 알려줘요.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은 어디예요? 모두에게 알려진 곳이에요? 숨겨진 곳이에요? 은밀한 곳은 숨겨진 곳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셨으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지요. 시편 27편도 시편 84편의 시인처럼 이 주소지는 다름 아닌 주님의 궁정, 즉 성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진 한 가지 소원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성전 가운데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성전 그 안에 있는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믿습니까?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은 어디일까요? 지성소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영어로 지성소는요 Holy of Holies예요. 거룩한 곳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거룩하면.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지요. 법궤 상자예요. 상자. 보물상자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있어요. 자, 보물상자니까 뚜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뚜껑이 있죠. 이 뚜껑을 뭐라고 불러요? 속죄소라고 불러요. 죄를 속해주는 장소예요. 영어로 mercy seat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곳이에요. 그게 뚜껑이에요. 뚜껑. 그런데 이 뚜껑은요 이렇게 평평한데 요 위에 똑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은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쫙 펴고 있어요. 이쪽에서도 펴고 있고 이쪽에서도 날개를 쫙 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의 모양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속죄소 그 위에 있는 것이에요. 속죄소의 날개 모양의 두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자, 4절 보세요. 오늘 보면 4절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 여기 숨어, 여기서 안정을 취해 평화를 얻어 라고 하는 그림이 보여주죠. 시편 91편은요
제사장이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읽을 수 있는데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성전은 회파되었어요. 땅이 엉망진창이에요. 집도 없어요. 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장소도 마땅하지가 않아요. 심란해요. 심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볼 때에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나온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사장이 너무 기특해요. 보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며 드린 기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91편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는 내가 있고요. 듣는 누군가가 있고요. 저 뒤에 14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세 부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암담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으니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스러웠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너무 기특해서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비록 약속의 땅이 적들의 공격으로 황폐해졌지만 너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1절이에요. 성도는 성전의 가장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성전의 가장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10절 자신의 백성을 그늘로 덮어주시고 깃으로 가려주시고 날개를 품어주셔서 이집트에 임한 재앙도 광야에서 겪은 어려움도 화살의 위험도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한다. 이게 10절 말씀이죠. 11절 12절은요. 심지어 하나님은 천사까지 보내셔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주께서 펴신 날개 안으로 들어가 평화와 안정,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피난처, 요새, 긴 날개, 뭐라고 부르든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2절에 나오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가 아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한다. 이 관계예요. 장소가 아니고 관계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을 때 활짝 여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은밀한 거처가 되시고 전능하신 그 그늘을 펼쳐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13절을 보니까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사자도 밟고 독사도 밟고 젊은 사자도 뱀도 무서워하지 않고 발도 짓밟더라. 괜히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나서 오늘 동물원에 가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동물원 가가지고 거기 들어가 내 사자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밟겠다.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언어들은 여러분 고백의 언어예요. 신앙의 언어,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냐? 그 고백은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의지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언어를 비롯해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13절은. 그러하게 무모하게 뭐 뱀이 있다, 뱀 막 손 내밀어서 만지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믿음 가지고 13절에 얘기하듯이 했는데 뱀한테 불렸어요. 책임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2절 보니까 의뢰하라 강조하는 것, 의뢰하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뢰하다 이것은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이지만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담대하다. 담대하다. 용기를 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은 무엇입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늘 되시고 깃과 날개로 덮어주시니 두려워하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13절이죠. 하나님을 믿기에 두렵게 만드는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 내면 속에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속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인간 실존을 내려놓고
어렵고 힘든 공포스럽고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이 속에 생기는 것이죠. 고난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고난을 딛고 우뚝 서는 모습이 바로 13절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13절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겸비함으로 낭망하지 말라라는 당부인데요. 14절 보니까 두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한다면 14절은 두 가지를 요구해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던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추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어서 덮어줘야죠. 나도 추워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벗어서 덮어주는 거예요. 끼니를 걸릴 정도로 하루 한 끼 먹기도 버거울 정도로 재정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기 분유는 사서 먹여요, 안 먹여요? 사서 먹이지요. 왜?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고 나를 포기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도 춥지만 내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거고, 내가 하루에 단 한 끼를 먹지 못하고 두 끼, 이틀 동안 굶는다 하더라도 아이 분유는 사서 아이 먹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나를 사랑한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엄습하고 나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있잖아요.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실은 기뻐하다는 거예요. 기뻐하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 그 사람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랑에 이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호세아 4장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를 몰라서 망하는구나.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는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으로 절규하듯 백성들에게 그래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품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호세아가 부르짖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연습이에요.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곱씹으며 더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에 매진하는 기간이 40일이다. 1년 365일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훈련을 갖다가 40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1년 325일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월요일날 딱 단 하루 하는 이 새벽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내일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향할 때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분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가시면 호세아서 6장도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6장. 여기 지금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어요.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한 번 더. 여호와의 날개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독수리 날개로 자기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19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일 읽게 될, 내일 어디 말씀 읽어요? 이사야서? Come on. 이사야서 31장을 읽어요. 그런데 31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개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설명하고 있어요. 미리 읽어봐요, 여러분. 이사야서 31장 5절. 이사야서 31장 5절. 오집사님 저보지 마시고 성경 찾아서 31장 5절. 이사야서 31장 5절 함께 시작. 새가 날개치며, 다시 아직 못 찾으셨어요? 이사야서 31장 5절.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날개는 뭐 한대요? 우리를 보호한대요. 또 우리를 호위한대요.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뭐 한대요? 구원하신대요. 이게 여호와의 날개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개가 바로 이것이에요. 본문 4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4절. 깃으로 덮고 날개 아래로 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자, 깃으로 품어요. 날개 안으로 이렇게 딱 데리고 와요. 그럼 새끼 입장에서는 엄마의 체온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체온이 느껴지죠. 그러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저 원거리에서 리모컨 누르듯이 띵 눌러가지고 됐다, 이게 아니에요.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우리에게 체온도 전달해 주시고 숨결도 전달해 주시고 심장 박동도 느끼게 하시는 친밀한 관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서 행사되는 힘이 아니라 백성들을 덮어주시어 보호하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느끼는 능력이요 사랑입니다. 2절의 더위를 가려주는 그늘도 마찬가지입니다. 91편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날개 그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기도한 시인들이 정말 많아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시편 17편 8절.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리이다 36편 7절 57편 1절 61편 4절 91편 4절. 룻기에도 여호와의 날개가 있어요. 여호와의 옷자락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여호와 시리즈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쭉 하잖아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카나프예요. 카나프, 날개. 날개를 다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성경은요, 새의 날개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묘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날개를 펴야만, 1차적으로 날개를 펴야만 보호받을 피난처와 요새가 마련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개나 매가 나타나 공중에서 막 비행을 하면 여러분 시골에서 이제 닭들을 갖다가 풀어놓지 않습니까? 딱 풀어놓으면 이게 공중에 딱 날잖아요. 그러면 얘네 땅에 그림자가 비친다고요. 그러면 어미 닭들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수탉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가지고서 날개를 막 이렇게 하면서 병아리들을 막 한쪽으로 몰아요. 그리고서 그 품 안에다 이렇게 넣거든요.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솔개를 상대로 막 싸워요. 매를 상대로 해서 막 싸우는데 매가 이 닭장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수탉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매가 그냥 죽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보니까 자기 새끼를 지키고자 하는 어미의 본능이 이렇다. 그렇습니다. 새끼들이 보호받으려면 먼저 어미가 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끼들이 그 품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자신의 날개를 펴고 옷자락을 펼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죄를 짓고 망국 백성이 되어 포로로 살 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날개로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이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시기 전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한탄하시는 말씀이죠. 성전에서 가장 은밀한 곳,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 바벨론 침공 때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감추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을 품어 구원하고자 대제사장으로 오시어 자신을 단번에 죽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구원을 이루실 분을 하나님은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법궤가 사라졌다고 자신의 언약을 덮어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날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두 팔 벌려 죽으신 십자가의 그늘로 죄인들을 덮어 여호와께서 날개로 행하신 보호와 인도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팔 벌린 예수님의 이 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내 품 안에 들어오면 산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누린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거룩한 것인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을 자신의 몸을 찢어 여심으로 누구든 믿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와 보호받고 쉬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십시오. 여호와의 하나님 품,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 십자가가 저렇게 팔을 크게 벌리고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환영하듯이 말입니다. 건져주시는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삶이 버거우십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로 모든 짐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곳을 거처로 삼음으로 참 쉼과 참 만족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성전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날개가 있는 곳임을,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함이 그 날개 안으로 파고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오니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믿고 의지하오니 주의 백성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영화롭게 되도록 높여주시옵소서. 때로는 목소리 높여 때로는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의 때에 함께 해주시고 구원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에 짙게 드리운 그림자와 그로 인한 혼돈과 공허를 지우시고 빛과 생명을 담아주시고 그 크신 날개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죄로 인해 인간 속의 공포와 불안이 따리를 틀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로 품어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지금도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그 큰 날개를 펴고 임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주신 말씀 안에서 더욱 주님의 돌보심과 이끌어주심을 사모하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